이 절망과 분노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분노와 절망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정말 그 이제 뭐랄까요, 큰 이제 데모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은혜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돌아가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불신앙으로 절망과 분노에 찬 회중 앞에 엎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불신앙으로 분노에 찬 회중 앞에 리더가 엎드려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된 원인은 리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회중이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현대에는 신에 대한 권위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권위들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얘기했듯이 서울 시내버스에 신은 없다는 현수막을 크게 내걸고 그렇게 차가 이렇게 운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그러면 돌아가자고 한다면, 그래 좋다, 돌아가자, 가자. 그럼 당장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이행해야 될 숙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할 숙제가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혼란의 순간을 극적으로 해결하시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을 준비를 해두셨던 것이죠. 그들은 준비된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그렇지만 준비된 자들이 쓰임받는 것이고, 준비된 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준비된 자들이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준비되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마터면 애굽으로 다시 향할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가나안으로 소망을 두고 그들이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준비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위기를 넘기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본문에서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6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 큰 위기의 때, 민족이 직면한 위기 때 그 상황을 막아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할 그 땅을 먼저 밟아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자기들 발로 한번 들어가서 밟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상상이나 허상일 수 없습니다. 아주 자신들이 분명하게 다녀온 땅입니다. 실제적인 땅입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회중은 상상 속에 있는 땅이에요.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은 실제로 본인들이 가서 그 땅을 밟아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손에 쥐지는 못해도 그 땅은 자신들이 실제로 밟아본 바로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사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과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신앙의 경험이 무조건 많거나 무조건 체험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그 땅을 많이 밟아보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자들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요, 그 땅,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해 가지고 밟아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0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보다 5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을 안 밟아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땅을 가서 밟아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아도 봤어요. 은혜를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도요, 백약이 무효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도 그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자,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 두 그룹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땅을 밟아봤느냐 못 밟아봤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땅을 밟아봤느냐, 그런 문제가 어느 지역 땅을 밟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이 땅을 밟았고 똑같은 땅을 밟은 것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고, 말하자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축복을 받았어요.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즉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밟아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체험을 해봤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아 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그 은혜,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주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6절,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 내가 사는 문제로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나와 함께 하고 있던 동료의 불신앙 때문에 옷을 찢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옷을 찢은 것이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한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믿습니까? 하는 의미에서의 옷을 찢은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또 교회의 모든 일들까지 이렇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옷을 찢을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왜 찢어요? 내 때문에 찢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누구예요? 동료예요. 동료, 친구입니다. 같은 교우입니다. 같은 교우예요. 교우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지금 옷을 찢으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옷을 찢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당신들이 문제야, 그게 그래서는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내가 정직한, 나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남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동료예요. 그것도 한 민족이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와가지고 죽음도 같이 넘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정말 함께 고생하고 거기까지 왔고, 또 더군다나 그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적들의, 서방의 적들인데 거기를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어갔다 왔던 동료들이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친합니까? 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친하고 절친한 동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친해도 그들이 불신앙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닌 것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다, 너희들 왜 그 길을 가느냐라고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같이 어울리고 뭐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또 우리가 늘 얼굴 보고 이러는 성도들이면요, 불신앙으로 뭐 가건 말건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이렇게 구정물 흘러가듯이 함께 흘러가기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직한 게 내가 바로 본 것이라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옷을 찢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참 쉽지 않은, 지금 12명이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갔다 왔어요. 그럴 때 초점이 저 친구들이 아니라고 그래. 그럴 때 내가 그거 가면 안 된다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아니라고 하기가, 막아서기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동료가,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이제 우리 뭐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 정도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뭐 생사를 함께 넘어가 보지도 않았죠. 우리는 그들만큼 기쁘지도 않죠. 그런데도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옷을 찢을 수 있는 사람, 뭐 옷을 찢기는 뭐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이제 나서서 그걸 막아설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들은 온전히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들은 초점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옆 사람들, 동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흐리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며 살고, 또 실제로 그런 말들을 실제로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점을 흐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의미 있는 인생 걸어갑니다. 장기,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기 알은 초록색과 빨간색이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수가 무슨 색을 가집니까? 빨간색을 쥐고, 또 하수가 초록색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는요, 초록색과 빨간색인데, 초록색은 초나라, 그리고 빨간색은요 한나라를 표시해요.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겁니다. 지금 초나라는요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나라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초나라의 이제 그 약한 청색의 이 초나라 왕이 죽고 뛰어난 왕자 한 사람이 등극을 해요. 그래서 막강한 초나라를 세우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그 왕이 바로 이름이 뭐냐? 장왕입니다. 그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장왕이 어느 날 신하를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는 자는 극형에 처할 것이요, 당장에 목을 칠 것이다. 그리고는 다음 날부터 그럼 뭘 하느냐? 다음 날부터 신하들을 불러놓고요 주안상을 차리고 술판을 벌이더니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도, 그 다음 1년이 지나도 주색잡기에 빠져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간신배가 들끓는 법이죠. 자기 재산 증식에 몰두하는 신하들이 막 넘쳐납니다. 왕이 그 모양이니 신하들이 막 그룹을 지어가지고요 때를 몰려서 팀을 막 친한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잔하면서 뭐 누리고, 그냥 이렇게 그룹이 흩어져서 막 나라가 개판이 됐어. 자, 난국이죠. 이때 오리라고 하는 신하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술에 취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폐하, 저하고 같이 노시지요. 그리고 오리는 시를 지어서 읊으면서 지혜를 겨루었습니다. 저기 언덕 너머에 큰 새가 있습니다, 왕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으니 도대체 무슨 새이겠습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왕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딱 알아들어요. 장왕이 대답합니다. 그 새가 3년 동안이나 날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3년 만에 날면 어떤 새도 쫓아올 수 없이 하늘 높이 날지 않겠느냐? 또한 3년이나 울지 않았다고? 그 새가 울면 천지가 진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날도 주색잡기. 여전히 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리의 근심은 날마다 커졌습니다. 한편 소종이라는 신하가 보니까 조국에 대하여서 참 걱정이 너무 커졌어요. 굳은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오늘 내가 왕을 아련하여 고언을 할 것인즉
어명을 어기는 일이니 어명을 어기면 참수한다고 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당할 고통을 잘 감당하거라. 그래도 나를 이해하거라 하고 소종은 왕에게 갔습니다. 폐하, 우리 대신들이 고심 끝에 왕께 아뢰입니다. 왕께서는 어찌 3년이나 주색잡기에 빠져 나라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나라는 질서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만일 외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풍전등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직격탄을 왕에게 날립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처형당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장왕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종에게 오더니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합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당신들의 고심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초나라의 중흥 발전을 위해서 3년 동안 사실은 내가 술만 먹고 노는 것 같았지만 자료를 그동안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바로 당신 같은 충신들을 가려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장왕은 오리와 소종을 중심으로 국정을 다스리고 간신들을 척결하고 막강한 초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이 뭐죠? 두 사람만이라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 몰려다니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저 또 자기 재산 축적하는데 간신배들이 되는데 모두 다 흐려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두 사람은 초점을 흐리지 않고 조국을 세워야 한다, 왕과 함께 바로 세워야 한다는 초점을 흐리지 않았던 두 사람, 요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왕이 그 두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강성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을안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어떤 상황에서 초점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고 살고, 담임 목사, 최영선 목사와 함께 한 방향으로 가서 한국교회, 이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 앞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겠다는 초점을 흐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교회 왔으니까 뭐 그럴 때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가 누굽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2020년 3년 전이죠. 8월 한 기관에서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22%였습니다. 불교가 5.4%, 천주교가 4.9%.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청소년 중에 교회로 그럼 실제로 출석하고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몇 프로냐? 3%. 위기이죠. 그러나 더 진정한 위기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편리 위주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고, 잘됐다 싶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술 취한 장황이, 그 주색잡기에 빠져있는 장황이 왕도 저렇고 그러니 상황이 이러니 그저 그 장황을 따라서 그냥 편대는 대로 그냥 흥청거리고 생각 없이 초점 잃어버리고 살아 버린 자들은, 상황에 지배받으면서 세월을 보낸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고 자고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리와 소종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도와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꺾이지 않는 소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소원이겠어요? 가나안에 가야 한다는 소원이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소원이었어요. 그만하면 그 소원을 포기하거나 바꿀 것인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소원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등.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은 그가 어떤 소원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소원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낙심 먼저 해버리지 않고 기도 먼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놓치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도 비밀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도 비밀 규정이 있어요. 세상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인데, 이 비행기가 이제 하강을 하던 중에 이 비행기의 착륙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기내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떨어지자 조종사는 착륙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하강을 시작합니다. 제네바에서 체결된 국제 항공 규약에 따라 이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의무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전하게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물론 기체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가 없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항공기에도 비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야에 이런 비밀 규정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비밀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비밀 규정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그런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삽시다 우리.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성도들의 영성이 세속화로 자꾸 물들어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큰 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도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8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비전을 말하십시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땅을 밟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땅을 밟아본 사람이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밟아본 모든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본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체험을 많이 했던 그 사람 했다고 해서 다 그 고백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걸 체험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밟 줄 아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 옷을 찢는 회개와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함이 중요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찢어본 사람이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큰아들 순서로 루벤, 시므온, 레위, 이삭을 순서로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서를 따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말로 기뻐할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결은 4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자기의 옷을 찢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멘.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다르면요, 다른 길을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본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학교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미국 등 나라별로 다 자기네 나라별로 화장실을 썼는데 중국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가장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실시하는 검사에서 중국인 화장실이 늘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1907년이 되자 놀랍게도 중국인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총장이 학교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어둠 속에서 불이 켜져 있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장은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방문이 열리면서 한 학생이 대야에 걸레와 비누, 수건을 담아가지고 중국인 화장실 쪽으로 가더니 열심히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총장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학생, 네 총장님, 학생이 매일 밤마다 청소하는가? 네, 훌륭하네. 헌데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 학생이 어찌 청소까지 하나? 저는 중국인 신입생인데 우리나라 화장실이 가장 더러워서 매일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장개석입니다. 장개석이라 총장은 그의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총장이 아주 역선 귀하게 봤습니다. 특별 장학금을 줬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무조건 모든 수업료는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훗날 대만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장개석은 남이 제일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공부를 무료로 하고 총통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이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평생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바보 같은 삶이 오히려 성공한 삶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였지만 집안채 없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안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 같은 건 아무 저기에도 없이 자신을 또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삶을 살았던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어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을 때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막막해하고 있을 때 이것을 눈치채고는 병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게 해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어서 집으로 가세요. 병원장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또 다른 환자에게는 이런 처방전을 업무가에 내려올렸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병이 나으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한다면서 환자에게 장기려 박사가 써준 처방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였고 부산대 의대 교수였고 부산 보건병원 원장을 지내기 전 1947년 북한의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할 때 아주 믿음이 특별한 그는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고 부임했습니다. 환자를 수술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월남 후인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서 간이 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재산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1968년 당시 100원 하던 담배 한 갑만도 못한 월 보험료 60원에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고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20만 명의 영세민 조합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었습니다. 국가보다 10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의 삶을 살았고 주님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집 한 채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고 뇌경 속으로 자신이 반신마비가 될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했고 자신이 칭송하는 것을 싫어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언제나 거절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의 극진한 사랑은 육체나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그리고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평양 의대병원 2층 수술실에서 그가 밤새워 가면서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수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탄이 병원 3층에 떨어졌습니다. 국군들은 모두 재빨리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일평생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한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 그가 부인을 그리워하며 1996년에 쓴 망양 편지는 우리들의 가슴을 애는 듯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더니 그저 캄캄한 어두움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의 제자가 북한 당국과 합의해가지고 중국에서 헤어졌던 장기력 박사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그 기회를 사양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 가족의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남다르게 헌신하고 정말 충성했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누리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 8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때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며 주님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내가 죽고 나거든 나의 비문에는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들을 살았더니 그 난리가 나서 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에게도 그런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남다른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남다른 사람이 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가는 남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장기려 박사처럼 하나님이여 남다른 인생을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떠난 이후에라도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